자, 오늘도 숙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숙제 14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은 언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까? 언제 했죠?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아주 정확하게 날까지 다 써놨습니다. 네? 예. 자,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완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죠? 이건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7년 걸렸습니다. 7년. 굉장히 오래 건축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이 무슨 기계들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지어 날리고 이래서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짓기 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혹시 이집트에 가보셨습니까? 피라미드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돌들을 거기 올려놨죠. 요즘 같으면 아마 기중기가 돌을 이렇게 들어서 탁 갖다 놓고 그럴 겁니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쌓았을 것 같아요? 돌을? 의문이에요. 예. 자, 돌을 옮겨올 때는 밑에 둥근 나무 같은 거를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돌을 밀어요. 또 사람이 밀어서 이게 가지 않으면은 앞에서 줄을 매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당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무를 넣어서 레일처럼 만들어서 옮겨요. 자, 첫째 줄 놓는 건 쉽죠, 그죠? 가서 뭐 툭툭 놓으면 되니까. 둘째 줄을 어떻게 놓을까요? 네? 빼서, 한 줄 나왔으면요 그 높이까지 흙으로 메꿉니다. 흙으로 메꿔요. 그래서 전에는 돌을 한 켜 놓기 전이 우리가 말하는 바닥인데 한 켜를 놓으면 한 켜 위가 바닥이 되도록 흙을 깝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비탈이 지겠죠? 그 비탈 진 데를 밀어서 옵니다. 그래서 둘째 2층을 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층까지 흙을 다 메꿉니다. 또 올라와 또 3층 놔요. 그럼 3층까지 또 흙을 메꿔요. 끝까지 다 올라간 다음에 흙을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피라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라밋을 다 완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뭐 1, 2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 10년 걸렸냐 20년 걸렸냐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몇 년 걸렸냐 이건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피라밋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기계가 와서 뚱땅 그런 거 없어요. 높이 2층으로 올리려면 1층을 다 흙으로 메꿔야 되고 그 위에 2층 놓고 다시 흙을 파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전에 뭐가 있는데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들을 싹 사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죠. 자, 우리 중국 가족들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면 제물을 딱 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경우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냥 하늘에서 불만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물론 또 엘리야는 나중 얘기니까 이전에 있었냐? 제가 이제 묻는 의도는 이전에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느냐? 제가 묻는 거 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아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사르시고 여호와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 임금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 아론, 다윗,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나타났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아론과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딱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 다윗, 솔로몬 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놀랍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열에 솔로몬이 올라가는 것을 깨우쳐 준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게 딴 거 아니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술주에 피 바르라 그러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이거든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사실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한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시야 왕 다음에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큰 소리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외국 사람이라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자,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와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아주 기계가 있어가지고 애굽의 느고 왕이 이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하고 둘이서 경쟁을 하면서 드디어 바벨론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애굽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혼자 까불면은 우리가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북쪽에서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계속 힘을 겨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요. 근데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볼 때 이거 아수르 그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왕인데 왜 아수르를 도우러 가냐고. 아수르는 빨리 망해야 되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과 우리가 잘 지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니까 머깃도에서 싸움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전사했어요, 요시야 왕이. 자, 어쨌든 작은 나라 왕이지만 왕다운 기계가 있어요. 아주 애굽의 왕하고 붙어보자고 군인들을 데려갔으니까 어쨌든 지긴 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왕들을 가만히 보면은 요시야 왕은 죽고 애굽의 느고 왕은 군사와 함께 아수르로 가서 바벨론하고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그냥 패배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왕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자, 느고가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기분도 꿀꿀한데 내가 지난번에 올라가다 죽인 유다 왕, 이게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나 하고 싹 둘러봤더니 죽은 왕의 아들이 왕이 돼 있어. 야, 내 허락도 안 받고 네가 왜 왕이야? 너 내려와. 그러고는 여호아스는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혀요. 그 아들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느고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너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꿔.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바벨론은 애굽하고 싸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 지역에는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강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 데리고 싹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유다 나라까지 왔어요. 와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애굽에 너고 왕이 세운 왕입니다. 자식이 너고 왕이 세운 녀석이 무슨 왕이야. 너 내려와. 너 우리하고 가.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끌고 가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네가 왕 노릇해. 그리고는 여호야긴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자, 여호야긴이 또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또 다른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더니 또 군인들을 데리고 쫙 내려오더니 너 뭐냐? 왕입니다. 너 누가 왕자리에 앉혔냐? 그랬더니 앞에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뀌어라. 그래가지고는 여호야긴을 또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야 왕 다음에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자가 계속 왕 노릇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왕 노릇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아스가 세워졌더니 느고가 잡아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졌더니 바벨론 왕이 잡아갔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가고, 시드기야가 했는데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서 그냥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마지막에 왕 넷은 왕 같지가 않아요. 툭하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러니까 이게 왕 같지가 않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냐,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요시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왜? 이 역대기 사가들이 볼 때는 진정한 마지막 왕은 요시야다. 그 뒤로는 왕도 아니야. 그 뒤로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래서 요시야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오늘 제 15가 성전 건축가 다윗 왕조입니다. 자, 이 역대기 하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성전 건축이에요. 이 역대기 저자들은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 왜? 성전 건축을 온전하게 준비한 왕. 다음에 솔로몬 위대한 왕, 왜? 성전을 건축한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는 성전 건축 이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은 성전 건축 이후 이렇게 나와요.
자,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또 돋보이게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정성껏 드렸다는 겁니다. 뭐 일천번제 얘기 나오면 우리가 뭐 솔로몬 그럴 정도니까. 자, 하나님께 번제를 정말 정성껏 드린 인물이 솔로몬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부 못지않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럼 여러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아닌데라고 생각하시죠? 열왕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우상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경고를 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 아닌 사람으로 평가받고 말았습니다. 그게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열왕기 저자가 쓴 그런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빼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성전을 건축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번제를 드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왜 솔로몬에 대해서는 나쁜 건 다 지웠을까? 이 역대기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글로 기록할 때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와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뭘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죠. 제2성전 건축,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이라면은 성전을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무슨 말로 격려하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할까?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성전을 건축한 일과 관련되어 있다. 누구냐?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지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모든 국민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잘못된 것은 설설설설 빼버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써요. 그러면은 그걸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할까요? 나도 성전 건축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무슨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자기 나라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봐라,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이 두 왕 때 우리나라가 최고 강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번째 성전을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렇게 설교한 게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다윗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다 삭제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왜 들어갔느냐?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성전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자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결국은 성전 터하고 연결됐으니까 이거는 안 빼고 넣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빼고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을 올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숙제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있어요. 근데 열왕기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열왕기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엄청났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냥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지금 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 이거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는 모든 부정적인 걸 다 드러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기여했다,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뭘 잘했느냐? 열왕기에 보면요, 이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기술자 이런 사람, 이제 두로 사람 후람이 와서 다 했고, 왕한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사례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보내고 나무 보내고, 그래서 다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사례로 뭘 줬는지 아세요? 뭘 줬죠? 예, 땅을 줬어요. 어디 땅을 줬느냐? 갈릴리 땅을 줬어요. 성읍을 20개나 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솔로몬이 마음대로 20개를 줬어요. 근데 받은 왕이 또 웃겨. 무슨 땅, 이따위 땅을 줬어, 이랬어요. 이 쓸모없는 땅을 나한테 줬다고 몹시 서운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역대기에는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줘요? 그건 안 되죠. 오히려 역대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왜 히람에게 갔는지는 몰라요. 그 얘기는 안 나와 있어. 다만 히람이 되돌려준 땅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위대한 왕, 정말 좋은 왕,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저자가 보는 솔로몬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소개하는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솔로몬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솔로몬이 지어준 성읍에서 들어가서 살고 행복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왕들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을 역대기 저자는 둘로 딱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뭐냐?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은 왕, 또는 다른 표현으로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은 왕, 또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다윗과 솔로몬의 길 똑같아요. 한마디로 좋은 왕, 좋은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 좋은 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 만한 사람 들어볼까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그 앞에 아사, 아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히스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이런 왕들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기록도 안 해주면서 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 이게 우상도 섬기고 악한 길로 간 왕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기에는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보세요. 요거는 이제 눈으로 좀 보면서 확인합시다. 역대기에도 유다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이 등장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표현의 앞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썼죠. 자,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시대에는 선견자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시대에는 선지자 미가야와 선견자 예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가 말하는 여왕이 통치할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시대에는 선지자 오뎃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역대기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다, 아니면은 요런 일을 했다, 그러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역대기 저자들은요, 왕들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보다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에요. 왕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왕들이 다 이 역대기 저자들의 기대처럼 그런 왕들은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가만히 쓰면서 뭐 여호와의 길로 갔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왕, 반면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간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왕,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왕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우리나라가 더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도요, 역대기 저자가 좀 특이한 걸 보여줘요. 예를 들어 므낫세 왕입니다. 자, 여러분 므낫세 왕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왕이죠? 아주 나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나라에 아합이 있었다고 하면은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세워놨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결국 이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온갖 죄악만 저지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잡혀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제 나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착한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석방시켜가지고 다시 유대 나라에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내 기회를 준다. 신약 성경에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탕자를 보는 거죠. 비유 속에 탕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대일 박사는 므낫세는 역대기의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역대기 저자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마지막 피날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국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글이 열왕기랑 달라요. 자, 여러분 교재 102쪽 밑에서 한 8제쯤 보세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이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참 두실 거다, 그러면서 70년 얘기했어요. 70년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자, 역대기 저자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황폐해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이 안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시간이 땅이 안식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돼요. 정말 70년이냐? 사실은 70년이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갔다 온 게. 그럼 왜 역대기 저자는 70년이라 그러냐? 그 이유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완공된 게 70년이에요. 놀라워요. 그냥 70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성전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때를 생각하면 70년이다. 이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완전히 회복된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70년이 걸렸다. 놀랍죠? 모든 걸 역대기 저자는 성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왔다고 회복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 때를 기준으로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대기 마지막이 더 놀랍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어디로요? 너희네 나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로들에게 너희 나라 돌아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죠? 고레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역대기 저자는요, 그렇게 길이 열리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길을 열어준 것은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 사람은 고레스인데 그렇게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역대기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이 열려지고 이런 거는 사람의 도움이나 때에 따라서는 물질의 도움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역대기 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고레스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역대기 저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마음에 새기세요. 사람이 길을 열든 아니면 재물이 길을 열든 언제나 배후에 길을 열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